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밖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신 것은 바로 6월절 엿새 전이었어요. 이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향유의 부음을 받고요. 그날 밤에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모든 것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서 착실하게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전하는 내 때, 즉 대속의 때를 위해서 이 마지막 유월절은 다가왔고요. 주님의 그 죽음을 위해서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리고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나귀를 준비하도록 명하십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는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을 위해서 화려한 개선식이라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승전한 장군은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그 황금 마차를 타고서 나팔 소리와 또 군중의 그 엄청난 환호 속에서 로마 시내에 입성합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전리품들과 또한 포로들이 끌려왔어요. 군중들은 그 장군을 마치 신처럼 떠받습니다. 그러나 로마 역사가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전해주고 있죠. 그 화려한 그 마차 뒤에는 항상 한 명의 노예가 동승하고 있는데요, 장군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요, 즉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스스로를 신이라 착각하지 말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뼈아픈 유한함을 일깨운 것이죠. 참 고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지식이 높고 또한 그 겸양이 있었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 한창 개선식 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자리, 화려한 그 자리에서
옆에서 속삭이는 그가 있었다는 것이죠. 되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흥분할 때 많은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안 들려요. 안 그렇습니까? 막 흥분하고 막 들떠 있으면요, 안 보여요. 안 들리고요. 그 순간 마음을 잡아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바른 행함을 갖고 있는가를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다 아부하기 급급하고요. 불편하니까 관계가 깨질까 싶어 그냥 좋은 소리만 그렇게 나이스하게 해주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나이스한 사람이 많은 것보다 좋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뒤흔드는 정말 거대한 입성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대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고요. 또한 그 절기를 맞이해서 그 디아스포라,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운집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270만 정도 봅니다. 270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 안에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곳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절기를 맞이해서 다 모여 있었어요. 270명입니다. 27만도 큰데 270만 명 이상이 그곳에, 그것도 성인 남성들이요.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은요, 이 로마 장군의 개선식과는 좀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죠. 포로도 전리품도 백마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자들의 그 겉옷이 얹혀진 정말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전부였어요. 나귀는 그 용모부터가 볼품이 없는 짐승이에요. 용맹도 없고요, 빠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도 되게 이상해요. 보통 그 소리가, 또 동물들의 소리가 특성 있는 것은 많지만 이 특별히 이 나귀 소리는요, 듣기가 되게 고북합니다. 또 말처럼 기품도 없고요, 개처럼 영리하거나 씩씩하지도 않습니다. 또 코끼리처럼 위풍당당하지도 않아요. 어느 모로 보나 왕이 탈만한 짐승은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탈만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에,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요, 나귀를 탄 왕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걸어갔지. 하나님이 이 짐승을 메시아 입성에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나귀의 이미지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멸시와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동정하신 메시아의 이미지와 같았다는 것이죠. 말이나 코끼리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시는 것은 정복자가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온유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저항하지 않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셨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압제하고 짓밟고 권력으로, 권위로 짓누르는 이런 행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이 전쟁들, 경제적 침체들, 인플레이션,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한 이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달 속에서 현대인들은 깊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내 직업은 과연 몇 년 버틸까? 내 기술 갖고는 정말 얼마나 내가 정말 시체 말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안한 사람들은 시대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줄 강력하고도 화려한 영웅을 찾아요.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끌어줄 사람들을 늘 갈망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압제와 지독한 가난 속에서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삶을 뒤집어 엎어줄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지긋지긋했거든요. 정말 이 디아스포라, 저 각 나라에서 세계 온 나라에 흩어져서 정말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눌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간 이 시대가 너무 지긋지긋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 이것을 엎어줄 그 메시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당장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 갈망이 바로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진 호산나라는 환호성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 입성에 담긴 바로 세 가지 영적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리들이 외친 호산나의 참된 의미와 그들의 맹목적인 기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이는 구원하다라는 뜻의 야샤의 명령형과 지금 제발이라는 뜻의 부사 나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직역하면요, 비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아주 절박한 간구예요. 비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 식민지 가운데 억눌린 상태, 이런 우리를 비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절박하죠. 본래 시편 118편 25절에서 제사장들이 부르던 그 구원의 찬송이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역사에 있어서 승리와 독립을 상징합니다. BC 164년 마카비 혁명 때 수리아의 압제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했어요. 환호했습니다. 승리를 자축했어요. 즉 지금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 즉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건할 바로 정치적 해방자로 보고서 열광하는 거예요. 저불이 나면 분명히 했을 수 있다. 내가 저 사람 살리는 것도 봤어. 아니, 수많은 병들을 고쳤고 눈도 뜨게 하고 입을 열게 했고 오병이의 기적도 내가 맛봤고 분명 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하시지. 우리는 해방된다. 기뻤어요. 또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편 것은요,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할 때 행했던 왕에 대한 대관식과도 같은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환호성은 철저한 동상이몽이었다는 거예요. 꿈은 꾸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정말 현세적인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 그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부르는 이 호산나의 찬양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혹시 우리도 내 사업의 성공만, 자녀의 그 형통만, 건강의 회복만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나 그 내면 속에서는 철저하게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는 열렬히 환호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던 이 예루살렘의 군중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실존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충분히 그러고도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저질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내 뜻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걸 갖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무너지니까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신앙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개념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 소용없네.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나를 끝까지 무시하시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저 사람은 되는 노릇도 없고 병들고 무너지고 세상 속에서도 인정 못 받고 왜 저렇게 살아가고, 그 예수 내가 왜 믿어?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왜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누리고 있길 원하는 그 간절함, 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유입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 예전에 믿어봤어. 나도요 옛날에 부흥에 많이 따라 봤어요. 나도 많은 거 성경 읽어도 봤습니다. 기도 많이 해봤어요. 소용없어.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씨름하며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있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숙이고요.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점점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입에 들어오는 것만 기뻐서 즐거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승리의 방식은 굴림이 아니라 철저한 낮아짐이었어요. 철저한 낮아짐. 만약 예수님이 군중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처럼 화려한 군마를 타셔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2절에서 제자들에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명하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짐승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탄다는 것은요 매우 우스꽝스럽고요 위태로운 모습이에요. 새끼 나귀입니다. 다리가 짧아 땅에 발이 끌릴 듯한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안 타면 안 탔지. 적어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은 전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찍어야 되니까, 또한 나타내 보여야 되니까 좀 그래도 나귀 모양은 갖춘 나귀 끌고 가면서 막 종려 나고 가지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이렇게 입성하는 그 많은 그런 영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귀 새끼입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도 뒤뚱뒤뚱하는 그런 나귀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얹혀서 걸어갔을 때, 성인을 얹혀서 갔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비틀비틀거리면서.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토록 초라한 나귀를 타셨을까요? 본문 5절은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성취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이 전쟁과 힘, 정복을 상징한다면요, 이 나귀는요 평화와 섬김과 일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하는 이 제국의 방식, 바로 팍스 로마나를 거부하셨습니다. 힘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것, 이 팍스 로마나. 도리어 스스로 찔리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룩 하시는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올라가야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떻게든 제압하고 짓밟아 연약한 자들은 도태시키고 승자만 남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상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철저히 밑바닥으로 내려가 섬길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짐을 선포하고 있죠. 세상은 움켜져야 상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도 다르고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목적지도 달라요. 이 나귀 새끼는 어쩌면 훈련되지 못하고 또 이기적이며 거친 본성대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고 이기적이면서 아직도 그 본성이 파릇파릇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조금만 찔르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뒤집어 엎고 쓰러지고 난리 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 건드리면 폭발해버리고, 그게 우리들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귀 새끼의 그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훈련되지도 못하고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가는 그런 이기적인, 또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이 거친 본성, 이 나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주님은 가장 화려하고 잘 준비된 뛰어난 인재만을 쓰신 분이 아니십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때로는 고집스럽고 연약한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겉옷을 입히시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쓸모없는, 지 혼자 걸어가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흔들리는 그 존재를 우리 주님은 그대로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같아 좀 어떻겠습니까? 야야야, 치워. 내 걸어가고 말지. 내가 그 타보니 나 혼자 걸어가고 말어.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됐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끔씩 우리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뭐라도 해놨다 하면은 그냥 자랑 일색이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드러놓고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연약한 나귀 새끼인데 주님은 그걸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 삶에 묶인 것을 기껏 풀어드리는 순종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누구나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 알지만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 압니다.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 다 알아요. 근데도 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주님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지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순종하여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회복되고 힘을 얻고 능을 받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종료주일의 환호성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져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화려했던 종료주일의 입성은 불과 5일 만에 참혹한 성금요일의 십자가 형틀로 바뀝니다. 불과 5일입니다. 15일도 아니고 50일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요. 불과 5일 만에 이게 확 바뀌어버려요. 호산나를 외치던 입술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저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배신의 죽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전 이 사실이 가장 저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당했으면은 어리석어서 배신당했어, 저분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원인, 결과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살리시려 발걸음을 옮기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가슴을 찢어지게,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가슴이 찢어져야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 걸어가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그 생각하면서 나도 또한 똑같이 그런 마음이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내 영이 죽었나 살았나, 내가 거듭났나 거듭났지 않았나, 내가 주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내가 경험이 많다, 직분이 어떻게 됐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내가 부딪힘이 있는가, 내 감동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 직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시체물 짬밥이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한 것들을 내가 다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 마음은 전혀 없어요. 참 그렇습니다. 사람, 영혼 죽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가 가장 슬퍼요. 수치심이라는 게 없거든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부끄러움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분은 있어. 또 경험도 있고요. 또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요. 요즘은요 AI가 있어서요 모르는 거 탁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거 갖고 이제는 증명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성경 지식이 참 많아. 그걸로 이제는 증명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소비자들은 널리고 널습니다. 쌓이고 쌓였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길 걸어가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 예수님의 길을 가장 장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에케노센입니다. 얘는요 명사형으로서 케노시스로 잘 알려진 신학 용어입니다. 신적인 특권과 영광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철저히 쏟아부어 비워낸 생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워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셨고요, 하늘의 영광을 비우셨어요.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비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가능하신다면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완벽한 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땀이 피로 변하는 그 비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포기해야 할 삶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는 없고 내 이름만 있는 것, 경험과 경력만 있는 것, 그게 영웅담으로 자랑거리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대하고, 인간은 누구나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요. 그 누구라도 하나 종노릇하려 하는 자가 없습니다. 쥐꾸리만한 권력이라도 있으면요, 누리고 싶고 부리고 싶습니다. 큰 권세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휘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종의 도를 말씀하심으로 참된 겸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스로를 낮출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십자가와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어요. 피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잔 포기합니다. 안 마십니다. 하실 수 있으셨어요. 이 지구 땅덩이 하나 싹 없애고 다시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되신 그분은 말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철저히 하나님 뜻을 따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고 복종하는 자의 삶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 그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영광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쯤 신앙의 성숙은 내가 채워지는 것에 있지 않고요, 주님처럼 나를 비워내는 것에 있습니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믿을 만한 구석들을 자꾸 만드시지 마시고 오직 예수, 내가 믿고 이제 부는 오직 예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워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이 바로 저희들께라고 여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비우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손에 돈은 꽉 차 있는데 늘 불안하고 내 거 뺏어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늘 이를 팍팍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의 것이라도 뺏고 훔쳐서라도 더 채우고 싶고, 내 이름 새기고 싶고, 저 건물에다 저 땅에다가 내 이름 새기고 싶은 그 욕망들이, 욕심들이 꽉 차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가운데 그 안에 무슨 예수가 있겠습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 되십시오. 왜요? 주님의 일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돈을 믿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 인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 비워내야 채워지는데 아직도 꽉 차 있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채우라고 높아지라고 압박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조차 은혜라는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고난주간을 시작한 우리 영적 과제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그리하여 죽음까지라도 각오하는 이 복종적인 삶을 살 때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신 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존재로 승귀시키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나타났듯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든 자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함께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성도의 엄청난 지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시죠. 주님이 그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듯이 우리에게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고요, 그 왕을 모시는 우리도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스림의 자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스림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헛된 기대, 교만함, 세속적인 가치관을 바로 십자가 밑에 다 온전히 다 비워낼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 영혼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채워지고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어야 될 이 종려나무 가지는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 종려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내 고집과 자아를 꺾고 길바닥에 내려놓는 바로 항복의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속을 지나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바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복의 칼 대신에 사랑의 멍에를 지셨고요, 왕의 보좌 대신에 수치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나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련하고도 위대한 사랑이에요. 지독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 내려놓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포기하셨는데 우리 또한 포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다 포기하셨는데요, 우리 때문에요. 다 내려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를 모여요. 세상의 소음 잠시 끄고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하신 주님의 이 거친 숨소리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헛된 호산나의 환호성을 다 멈추시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신 케노시스의 은혜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한다고 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 탐욕과 내 뜻대로 주님을 조종하라는 이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교만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주시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타셨던 그 나귀 새끼처럼 주님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철저히 자기를 비우신 이 케노시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은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오직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비워내신 그 평화의 왕,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